60년, 70년, 때로는 80년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하기도 하고 5년 하기도 하고 신앙의 경력이 5년, 10년, 때로는 60년, 70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70년, 80년인데 우리 육신의 세계에서는 길기도 하고 때로는 짧기도 해요. 10년? 강산이 한 번 변했네. 근데 여러분 영의 세계로 딱 들어가는 순간 영의 세계 속에는 시간이 있다 없다? 시간이 없어요. 어제가 그날이 오늘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라 80년, 70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순식간인 거예요. 순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순간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라 순간인데 그 순간 동안에 믿음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에게는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분이 있잖아요. 그 형구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했던 그런 무슨 장로님이 있잖아요.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그 토종 비결 관상 이런 것들 봤대요. 그래서 예수 믿은 나하고는 그게 싹 사라지고 이제 교도관으로서 근무하면서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이 일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예수 믿고 죽는 순간에 당당하게 여러분 나처럼 예수 믿고 가세요.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간정하고 책도 내고 그랬는데 한 번은 장문의 편지가 왔더라는 거예요. 장문의 편지가 왔는 장로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 다 좋을 줄 알고 복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환난이 많아요? 인생이 답답해요. 장로님, 저와 제 아들의 생년월일을 이렇게 보내드리니 한번 옛날의 실력을 발휘해서 한번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편지가 왔더라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그럴까? 오죽 인생 답답하면 그럴까? 눈물이 나기도 하고 한편은 어이없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그렇게 약할까? 순식간에 이렇게 흔들릴까? 답답하니까 그러겠죠. 영의 세계에 딱 들어가는 순간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시간이 있어요. 1년, 2년, 10년, 20년, 30년, 70년, 80년, 100년. 100년.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100년도 순식간입니다. 점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그 점 하나 사이에 인생 속에 무슨 일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너 믿음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점 하나 사이에 순식간인데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만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여겨. 이런 일이 있어요. 새벽에 여러분 건장한 남자가 급히 병원에 여러분 실려왔습니다. 의사가 딱 보는 순간 이미 갔구나. 조사해보니까 심장마비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딱 온몸을 살펴보는데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왼손에 주먹이 있고. 그래서 억지로 펴봤어요. 그랬더니 화투 2장이 이렇게 딱 들어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슨 일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초상집에 갔는데 소상집에 가갖고 이제 친구들과 어울려서 화투를 한 거예요. 신나게 화투를. 조금씩 거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뿍뿍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화투가 한 판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각자 앞에 이제 판돈을 쭉 쌓아놨습니다. 이 남자가 자기에게 딱 돌아온 화투 2장을 딱 집어갖고 이렇게 펴봤습니다.
거기에 38 광땡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화투를 못했기 때문에 38 광땡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그 속설이 있다는 거예요. 38 광땡이 들어가면요 앞에 있는 판돈의 3배를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딱 잡아갖고 보는 순간 38 광땡이야 하고 그냥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왜 그래 에이, 빨리 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버려둬.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심장마비인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 38 광땡에 충격받아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38 광땡이 사람이 가요. 우습게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막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잖아요. 어이없게 인생을 보낼 수는 여러분 없잖아요. 무가치하게 보낼 수는 여러분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시켜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40년 동안 생활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들에게 하나씩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기억시켜라. 40년을 살게 오신 하나님을 기억시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기억시켜라. 이것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내용에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여러분 들어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2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길을 걸었는데 광야 속에서 무슨 일이 여러분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이 광야 속에서 홍해가 앞을 가로막혀 있고 뒤는 애국군데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발 동동동동 굴렀던 때도 있었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 걷으면서 지나오면서 목말라하고 못 먹고 그래서 막 그랬고 겨우 만난 물이 써서 못 먹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짜증도 막 부려보고 원망도 해보고 인생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도 해보고 여러분 그런 일이 많았었잖아요. 주신 만나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그게 싫다고 거절하고 고기 먹고 싶고 부추 먹고 싶고 파 먹고 싶자고 그렇게 원망하고 원망했었던 일들의 나날이 40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픈 요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대요. 하나님의 섭리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요. 기억하기 싫은 날도 있고요. 씁쓸한 날도 있고요. 다 그래요. 고통스럽고 짜증난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요. 다들 그래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대요. 좋든 싫든 아프든 좋았든 고통스러웠든 아니면 뭐가 짜증나든 모든 인생 속에는요. 인생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었대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대요.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구나. 어쩌다가 주어진 인생이 아니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대요. 물을 만났는데 겨우 쓴 물이래요. 마다에서. 그래갖고 짜증이 막 일어나요. 그냥 목말라 죽겠는데 겨우 만난 것이 말이지 그냥 쓴 물이고 못 먹는 물이에요. 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느냐고요. 신경질도 막 부렸어요. 그런데 거기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막 살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짜증부리거나 원망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인생을 막 버릴 수는 없겠구나.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둘째가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면 왜 이런 섭리 속에 인생이 있었을까?
그래 2절에 보면 너를 시험하사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리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알려 하십니다. 테스트래요. 시험이래요. 여러분 홍해 앞에 초조함과 다급함에서 과연 얼마나 내가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했었을까? 물이 없고 양식이 없을 때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느긋하게 기다렸었을까? 아니면 초조해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없어 피었을까? 광야를 살면서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날 때 얼마나 슬기롭게 잘 견디고 이겨냈는지, 하나님께 베푸신 기적 앞에 이들이 얼마나 감사하는 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이 보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시험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닥치는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힘들거나 쉬운 일이거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거나 그런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믿었는지, 하나님을 확신했는지, 얼마나 믿고 따랐는지,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리라, 먹이고 입히시리라,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얼마나 그 앞에 느긋하게 그분을 기다렸을까, 순종했는지, 감사했는지를 우리 하나님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었대요. 나를 향하여, 배목사를 향하여 알고 싶었대요. 얼마나 신뢰하는지,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셨대요. 욥의 경우를 한번 여러분 보지요. 욥이 행복하고 다복하고 평안하고 부자고 부족함이 없었고 애들도 말 잘 듣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무지막지한 시련이 그 가정에 닥쳐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고난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였었다고요? 하나님의 시험이었었대요. 그걸 모르고 있는 인생으로서는 기가 막히죠. 그걸 모르고 있는 인생으로서는 답답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이고 말이요. 편안할라 싶으니까 또 이렇게 딱 다가오는 이것을 생각할 때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아니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욥이 그런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했는지, 신뢰했는지, 믿고 따랐는지. 여러분, 괜한 의미 없는 시련이 없다고 하는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시련 속에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지를 보고 싶으셔가지고, 이게 테스트였다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인생 앞에 내가 살고 있다. 나는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다 보시는 가운데 지금 나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중하게 살아갈 거예요. 조심스럽게 살아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계시구나. 시험하고 계시구나.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 동작으로 한번 나를 보시고 계시는구나. 세 번째는요, 겸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가르침. 여러분, 그러면 테스트의 궁극적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이 만보가 고약하셔가지고 때 이놈 시키를 그냥 한번 당해봐라, 뭐 이렇게 해서 그랬을까? 하나님의 테스트가 시험이 왜 그랬느냐고 하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낮추시며라고 하는 겁니다. 낮추시며. 쉽게 말하면요, 겸손한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인생. 자만에 빠지고 우월감에 빠지고 잘난 척하는 그런 인생에게 겸손을 가르치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이 많은 인구를 갖다 바다를 어떻게 건너요? 배 하나도 없는데, 말 못하는 짐승도 숨없이 따라오는데 모세가 어떻게 여러분 이 인생들을 전부 다 바다를 건너게 하겠느냐고요. 인간의 힘이 절대 소용없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이 많은 인구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하나도 인간이 여러분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교만하지 말고 저만하지 말고 불안하고 그렇다고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빠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겸허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맡기고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인생이 겸손해지려고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바라시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를 주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의인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의인이 아니라 무슨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가 관계가 이렇게 연결된 사람이 의인이에요. 다른 게 의인이 아니라요.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막 그랬다고 해가지고요. 그랬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연결된 고리가 끈끈하게 이어져 있으면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불의한 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인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다소곳이 살고 그분의 도움을 바라고 인생이 자연위력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가요. 보이지 않는 병경 앞에서 우리가 속술없이 막 넘어지잖아요. 살기 뻑뻑하다고 물질이 없다고 살기 어렵다고 연탄 피어난 적이 얼마나 여러분 많으냐고요. 이렇게 인생이 연약해요. 약해요. 속을 태우며 염려하고 근심 속에 밥을 세울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으냐고요. 얼마나 약한 모습을 보였느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겸손해지기를 바란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겸손하자라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있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였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영적 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사람은요, 육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으로 보면 다 저나 여러분의 귀한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먹고 마셨잖아요. 만나가 하늘에서 여러분 내려왔습니다. 이 만나가 농사지어서 얻은 것이 아니고요. 애굽에서 갖고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양식이라고 하는 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고 살게 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빵이고 양식이잖아요. 양. 광야에서 이 양식이 없으면 이스라엘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누구도 다 여러분 죽습니다. 그 살리는 양식이 어디서 왔다? 하늘에서 왔대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데 근원적으로 사람이 살게 하는 것이 양식이지만 근원적인 살게 하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만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물질 양식만 먹고 산다면 동물이나 다를 바가 없겠지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 양식만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양식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원히 삽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말씀 들으세요 그러니까 설교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생명을 얻고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내 영이 자꾸만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말이 이렇게 여러분 약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면은 말이 부정적이고 말이 파괴적이고 말이 여러분 굉장히 그렇게 살벌하게 되면 그 사람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내 말씀이 내 말이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나 여러분이나 딱만 들어야 돼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이 소생하고 내 영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영을 살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속에 공급이 돼야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산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3대 새끼 밥을 먹듯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섭취하는 자가 영이 여러분 자꾸만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5번째는요. 따라서 합니다. 고난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12장에 보니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길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 참 아들이 아니리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무조건 그냥 쓰다듬어주고 주고 그냥 안아주고 뽀빼주고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없으면은 안 사랑하는가 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고난도 사랑이래요. 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그리고 고난도 하나님의 징계의, 하나님의 사랑의 한 표현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성숙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배려입니다. 나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또 다른 배려예요. 아멘. 마지막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뭐다?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고난의 광야를 걷게 하시고 물 때문에 아니면 양식 때문에 전쟁 때문에 목마르고 뭐 별별 오물딱지 사건들이 다 있었고 그냥 막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에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7절과 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곧 그곳은 골짜기에서든지 산지에서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으로 인도하신다. 결국은 여러분 엄청난 쓰라린 광야를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은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런 거예요. 엄청난 고난의 연속인 이 광야, 정말 지긋지긋한 광야를 걷게 하셨는데 그 광야의 끝은 하나님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광야의 목적이 바로 가나안이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과정인데 과정에서 승리해야 어떻게 한다? 가나안에 들어간다. 광야 없는 가나안은 없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없는 천국이 있나요?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든 삶이 여러분 그래요.
결국은 가나안을, 천국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고 이 힘든 인생의 삶을, 광야를 하나님이 걷게 하시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이 고난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니 인정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해산의 고통 뒤에 생명을 알아보는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얼른 진리는 그거예요. 1절에 보니까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제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를 보냈어요. 진짜 다사다난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분 그랬습니다. 아슬아슬했고 그로 인한 여러분 그냥 관광으로 살아가는 나라들은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죠? 코로나 때문에 세계 기업 판도가 바꿔지고 있다고 하는 거 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요, 여러분, 선진국이 되는 나라도 있고 후진국이 되는 나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코로나라고 하는 아픈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요,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답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이래요. 아시나요? 선진국이래요. 일본을 능가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진짜인지 뭔지는 몰라도 어쨌든 일본을 앞서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요, 머지않아 일본을 추월한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나라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K자가 들어가는 거 이제 K푸드, K팝,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K컬처, 문화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세계 판도를 이렇게 바꿔놓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잘 이겨내면 엄청난 축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1년도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와 또는 축복이 있었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삶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참 있었고요. 그 섭리가 사랑이요, 깨달음이요, 교훈이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잊어먹을 건 잊어먹고요, 새로울 건 새롭게 하고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